43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33장 찬송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괴여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30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이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신이 전한 이 복음과 또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미혹해서 율법주의에 혼합된 복음을 전하는 이 가르침을 분별하도록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본문에서는 감정에 호소하면서 처음 복음을 전하고 은혜 받았을 때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좋았던 관계를 회상하면서 원래 이 복음은 그런 것이다. 처음 복음을 바로 전하고 받고 할 때 그렇게 정말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하는 것을 호소하듯이 감정에 호소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들어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선동을 했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이 진짜 율법을 잘 알고 있냐? 율법으로 그럼 한번 내가 증명을 해 보이겠다 하면서 자신의 전한 복음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이제 주제를 하나의 이제 스토리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 구분 없이 바로 본문 설명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도입부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한다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고는 있는 거냐? 율법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딱 논제를 좀 문제 제기를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다윗은 바울은 그들이 신봉하는 율법,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느니라 그랬어요. 당시의 사회에서는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부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스마엘을 여종에게서 난 아들로, 그리고 이삭을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23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종, 이 하갈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난 것이고, 또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태어난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의 아들로 주는 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서 난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비유니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의 어떤 예표, 모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이 이스마엘과 또 이삭에 대한 이야기, 또 나중에 이 하갈이 쫓겨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뭐 성경에서도 뭐 일부 다처제 했네, 뭐
우리도 일부 다처제 할 수 있네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또 그 첩을 들여서 낳은 아들은 쫓아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비유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비유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24절을 보면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자, 먼저 한 하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4절 중간에 보면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랬어요. 이게 보면 이제 이 비유를 설명하는데 좀 어려워요. 자, 하갈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 하갈이 이스마엘을 신의 산에서 낳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근데 왜 하갈이 신의 산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느냐? 이 신의 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신의 산에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25절에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신의 산은 저 밑에 아라비아 반도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시나이 반도 그쪽에. 자, 그런데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당시에 바울이 있을 당시에 예루살렘 역시 율법주의의 본산지입니다. 그리고 신의 산도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나 신의 산이나 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자녀들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녀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효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좀 두 개로 지금 구분을 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기에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으로 높은 곳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구분되는 신령한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모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세워진 교회는 모든 성도를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어머니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갈로 예표된 신의 산의 율법과 사라로 예표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86세 때 낳았고 이삭이 100세 때 낳았으니까 한 14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하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아마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들 노릇을 하는 것은 진짜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입니다. 그의 본처에서 난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마엘은 장자도 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을 대표자가 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이 어렸을 때에는 이스마엘이 14살이나 많다 보니까 이스마엘의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릴 때 14살이면 거의 삼천벌이고 감히 어떻게 대들 수 없는 상황이죠. 그 14살이나 위의 형이 어린 이삭을 괴롭히면 이삭이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삭이 크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그런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정해주거나 하면 그때는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끊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같이 살다 보면 진짜 아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 그렇게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이 모세오경,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것은 결국 은혜와 율법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은혜를 괴롭히는 한 은혜는 은혜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 율법주의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는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의 배경을 보면, 홀로 사는 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있는 자는 포로기 이전에 성전에서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 많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실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회당을 만들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비로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거듭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온 자들, 그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른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31절에서도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분적으로는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고 나니까 이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 이삭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매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희롱을 하고 이런 일들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큰 적은 믿음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잘못 믿는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이삭을 괴롭힌 것은 남의 집 자식이 괴롭힌 게 아니라 같은 집에서 육체를 따라 난 형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괴롭히고 은혜를 손상시키는 것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다 안 되면 되는 놈을 괴롭히고 골탕 먹이듯이 율법주의는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똑같이 열심을 품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 사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고 육체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오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과 종의 아들이 함께 살 수 없어서 결국에는 종의 아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약속의 복음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복음을 모른다면이야 율법이라도 붙잡고 살아야 되겠지만, 이미 복음을 받았고 은혜가 주는 자유함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복음 안에 있어야지 어떻게 다시 옛날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는 곳입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 가치관으로 돌아가서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옛날 예수 믿기 전에 한성깔 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가던 삶의 방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다시 옛날 성질 나오고 다시 옛날 스타일 나오고 다시 옛날 세상 방식 나오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은혜로 살고자 하는 자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그 등살에 배기지 못하고 결국은 낮아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받은 은혜 다 까먹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다시 우리를 처음 부르신, 우리를 자유의 자녀로 부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되고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을 다시 놓아버리고 옛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한탄했던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기쁨과 자유 속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다시 옛날 성깔이 나오고 옛날 스타일이 되살아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들이 다시 나를 움직이려고 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새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기도의 제목들 살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힘을 더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